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내 하나님 만일 내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으려니와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에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신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제적인 축복 그 레벨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율권을 주신 거죠.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것에 자율권을 주신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구속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벽이 생기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소유물을 하나님의 성품과 원리대로 통치함과 동시에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율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죠.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것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서로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율권, 우리의 통치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뭔가를 판단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결정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자유를 잃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호흡하듯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결정의 기준이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어서 완전히 상반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완전하게 반영하는 그러한 존재이죠. 완벽하게. 지금은 우리가 범죄하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불완전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인식되지만, 이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들이죠. 아담이 그렇게 살지 않았고 하와도 타락하기 전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거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이 결정하시는 모든 결정이 우리에게 불편하지 않은,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각성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이것은 하나님께 번제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잡는 그런 종류의 도살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식용으로 잡는 거죠. 노루나 사슴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동물 중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뭐 소나 양 이런 종류의 동물이 아니죠. 비둘기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특정한 그 동물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 그 특정한 동물들 외에 또 식용으로 쓸 수 있는 동물의 바운더리가 또 넓게 있습니다. 노루나 사슴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지만 먹을 수는 있죠. 그렇게 도살해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이 피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동물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피를 굳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않으려면 대단한 또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피를 빼는 그 작업들도 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그 생명체를 즉시로 잡아서 그 자리에서 먹기가 어렵죠. 그래서 완전히 피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 식용으로 불가피하게 이 동물을 도살해서 먹고 있지만 이 생명을 우리가 주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뒤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생명이 동물에게 있는데, 이 동물 안에 있는 이 피는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을 하면서, 하나님은 동물의 생명이 우리의 손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우리 사이에는 그 존귀함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무궁한 격차가 또 있는 것을 매 결정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같은 동일선상에서 설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고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히 무궁한 격차가 있죠. 집에서 뭐 비유가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동물을 키운다고 개하고 친해질 수 있겠죠. 개하고 친해지면 개하고 우리하고 동급인가요? 이게 동물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종류의 유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 뭐 우리 개도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 유대를 형성할 수 있지만 그 개와 우리 사이에 무궁한 격차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대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는 못하죠. 이런 금언, 이게 금지 명령입니다. 이거 금언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격차를 이해하도록 그리고 생각하도록 만들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영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역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영역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제한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규정들 안에 하나님께서 통째로 금하거나 통째로 다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부적인 것들 그 말씀들 금원들을 주시면서 어떤 선까지 갈 수 있고 어떤 선까지는 오지 말도록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짐승을 먹을 수 있으나 짐승이 불쌍해서 죽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고기 자체를 먹는 것에 대해서 야만적으로 이렇게 보는. 근데 하나님께서 야만적인 것을 허락하시지는 않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절박히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 이것이 허락되어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당연히 허락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동물은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죠. 우리가 타락과 함께 우리의 환경이 황폐해지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식물로부터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성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의 희생이 없이는 이 땅에서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고 서 있을 수도 없죠.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었다고 계속해서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처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을 합니다.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 갚는 예물과 이 소원제는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 외에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 이렇게 결정한 그런 규정들을 지키는 과정에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낙헌도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모든 제물이 철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5대 제사라고 부르는 그런 제사들 이것들은 규정이 아주 이렇게 명료하죠. 그런데 낙헌 제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규정이 약간 느슨합니다. 앞에 있는 그 제물처럼 조금 흠집이 있는 약간의 흠집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었다면 여기 낙헌 제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흠집도 허용이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당연히 안 드려도 되죠. 이것은 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 손에 거제물은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에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1년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3번씩 축제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은 중앙 성소에 가서 그 제사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지만 각 지방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이렇게 한정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먹을 수 있는 도살도 레위기에 보면 일일이 다 그 성막 안에서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든지 도살에서 먹기 위해서 하는 이 도살이든지 어떤 동물도 각자의 처소에서 도살하지 못하도록 금해 놓은 것이 레위기인데 이 신명기의 법은 약간 이렇게 변화가 되죠.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이해하자면 광야에서는 이 거리가 짧죠. 그 텐트나 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 성소의 접근성이 좋죠. 그런데 여기 와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가 되면 그 북쪽부터 남쪽까지 이 길이가 200km도 넘습니다. 230km. 230km. 이 거리를 도살할 짐승이 생길 때마다 이제 왔다 갔다 왕래할 수는 없죠. 제사 드릴 때나 한 번씩 1년에 몇 차례씩 이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도살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신명기의 이 도살 규정이 바뀌게 됩니다. 이 신명기의 도살 규정이 바뀌어도 그것에 담겨 있는 의미는 바뀌지 않겠죠. 생명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외를 지키도록 하는 이 규정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또 레위인들이 있죠. 그 레위인들이 그 중앙 성소에서 하던 일들을 그 어느 정도 위임받아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어, 특정한 지역을 정해놓고 거주하지 않죠. 자기들끼리 뭉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파의 그 경계선이 정해져 있고 각 지파는 자기 지파들끼리 뭉쳐가지고 살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는데 레위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들은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각 지파 안에서 그 지파가 허용해 준 그 어느 정도의 그 바운더리의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파의 사람들과 계속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관계를 맺고 연결이 돼 있고 자연스럽게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백성들이 일일이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통로로서 레위인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중앙 성소를 방문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각 지파 안에 있는 레위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죠.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거주하는 그런 패턴의 삶이 이 가나안 땅에서는 지속됩니다.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으려니와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그때는 함부로 도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한 자 이건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정하다 이렇게 시체를 만졌다든지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일이 있죠. 또는 짐승의 사체를 어떻게 만지게 되어서 어떤 부정하게 됐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런 부정한 자가 되거든요. 이 부정한 그 상태로 이게 도살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제사를 위한 도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기 위한 도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이방의 제사는 이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방에서 도살을 하는 목적은 피를 마시기 위한 거였죠. 이방에서의 그 피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쏟아버리는 이런 그 피와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징벌적 차원에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될 인간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징벌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 방법을 기뻐하시지 않아서 짐승이 대속의 의미로서 도살을 당하는 거죠. 그 피를 흘리고 이게 불가피성이죠. 기쁘지 않지만 공의에 의해서 피가 흘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은 이 피, 희생 이것 자체를 좋아하는 신이죠. 파괴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 피 자체를 축복으로 여겨서 피를 마시는 이게 신의 축복이냐. 그래서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리고 희생이 크면 클수록 좋은 그래서 인신제사 같은 것들을 흔히 드렸죠. 저는 일상적으로는 그 성전 창녀들이 낳은 그 사생아들 그런 유아들을 동물을 도살하는 것처럼 죽여서 피를 드리는 이게 특정한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민족에게서 일어난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참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지만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정반대로 일부러 결정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하나님과 대척점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는 어떤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쫓아갈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든지 도둑질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면에서 이 죄된 본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정을 잘 모르는데도 율법을 잘 모르는데도 뭔가 알고 일부러 반대로 가는 것처럼 딱 정반대로 결정을 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는, 정말 신비롭게도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도 정말 신비하지만 꼭 그것을 보고 정반대로 가는 것처럼 딱 정반대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멀리 있는 분들의 결정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그가 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결정한 것과 정반대인 교회 공동체와 가는 것에 사사건건 정반대로 결정하고 가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 주님이 주시는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계속해서 그런 결정을 하고 왼쪽 오른쪽을 결정하면서 이렇게 갈 때 유독 그때마다 반대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부적 규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경우에 자기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면 확률적으로 50%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멀리 있는 분들, 그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일부러 정확하게 성경을 연구해서 정반대로 가는 것처럼 결정을 그렇게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그런 게 화면에서 두렵지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지적인 부분들이 개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어떤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뭔가 배우고 뭔가 율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의 지성을 자극하지 않을 때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는데도 결정을 하기도 하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그 반대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내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 임의적으로 각 처소에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굳이 그 멀리 있는, 때로는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100km 이상 가야 될 수도 있죠. 또는 한 200km씩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런 그 수고를 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번제를 드릴 때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그 추석의 어떤 부분은 이 피를 왜 땅으로 흘려보내는가, 이 피는 속죄의 의미로서 뿌려지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그 피는 땅에 그대로 쏟습니다.
불가피한 영역에서 우리는 이미 징벌적인 차원에서 희생을 치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피는 뿌려지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피를 바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 듣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제사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밟아야 되는 그 걸음걸음, 그것을 위해서 발의 오른쪽 발가락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가 가는 모든 곳에 피를 뿌리고, 모든 그릇 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곳에 피를 뿌리지만 피 자체가 제사로 드려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림 자체를 즐겨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번제단 앞에 거의 대부분의 피들이 그냥 그대로 쏟아 부어집니다. 당연히 적은 양이 아니겠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해가 있든지 없든지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이 금언이죠. 할 수 없는 일, 이 금지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오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지적인 이해를 다 하고 지킬 수는 없겠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금원들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는 잘 못하지만 어떤 물건들은 우리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물건이 있고, 어떤 시간들은 우리가 침해할 수 없는 시간이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행동의 제약들,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떨 때는 허용되어 있지만 어떨 때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먹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먹을 수 없는 것이 있고, 어떤 의복은 입을 수 있지만 어떤 의복은 입을 수 없고, 어떨 때는 자기 집에서도 살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집에서 경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공동체에 포함될 수 있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공동체에 포함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의미하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됐다는 얘기죠. 구분이 없는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남녀의 구분이 없는 것도 더러운 것이고, 자기 정체성이 없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게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똑같이 구분되어지지 않고 모든 날이 다 똑같다. 이것도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짜들을 구분하면서 어떨 때는 내가 범할 수 없는 그런 날을 따로 구분해 놓는 거죠. 이 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요구 때문에 내가 함부로 쓸 수 없는 시간이지. 이 물질은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지만 이것은 내가 범할 수 없는 구별되어 있는 물질이지. 어떤 장소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그곳의 땅을 밟을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제한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제한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제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제한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도 할 수 없는, 불가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적은 영역의 구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시간적 영역에서, 공간적인 영역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거주하는 모든 영역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금지 영역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 금지 앞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금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에 대항하거나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금원에 대해서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제한이 우리의 기쁨의 제한 또는 행복의 제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미치지 못할 지혜로 인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조차도 주님을 신뢰하고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영역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하나하나, 때로는 허영치와 때로는 그 많은 금지 조치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성정이 주님을 대립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각자 기도하고 묵상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다른 앱을 켜도 영상이 멈추지 않아. 이거 밤에 먹이